유스열 캠프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훈 목사님 목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이 3박 4일 동안 이 말이 맞나? 정말 뼈를 갈아서 넣는다. 정말 멋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알고 뛰든 모르고 뛰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냥 체조를 하든 상관없어요. 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핸드폰을 다 뺏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렇게 뛰고 나면 여러분 땀을 왜 배출하는지 알죠? 몸에 독소가 나와요. 영적인 독소가 다 빠지기 시작해요. 핸드폰 중독이다가 3박 4일을 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요.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저렇게 뛰고 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성령 사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3박 4일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들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재밌는 캠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신약 일독을 시키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씀 또 말씀, 예배 또 예배, 기도 또 기도. 그런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참 이 NCMN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 이 히어로 캠프 주셨습니다. 이번에 히어로 캠프 전체 책임자가 윤대비 목사님. 와, 이 보세요. 한 띄워줘 보세요. 완전 슈퍼 히어로. 너무 멋졌어요, 진짜. 완전 이거 보실래요? 이 보세요. 와, 참. 이번에 우리 윤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이에요. 홍성근과 다른, 김미진과 다른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의 다음 세대, 특히 키즈 유스에 특화된 기름 부으심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겸손하지요, 충성되지요. 맡은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어떤 이 프로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윤 목사님이 우리 유비전 교회와 함께 섬긴다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진짜 너무 사랑에 푹 빠졌어요. 우리 윤 목사님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헌 목사님도 이번에는 진짜 최고로 멋졌습니다. 보세요. 너무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사진 컷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박미정 자매님 오셨죠? 강사스피 미정 자매님, 우리 3박 4일 동안 헌 목사님 나하고 모든 설거지 저녁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저거는 사진 컷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영웅들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 리더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우리 윤 목사님의 저 거만한 자세 좀 보세요. 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또 보세요. 노재영 목사님 두 손가 받는 거 보세요. 예.
저 지금 팥 따듬는 거 좀 보세요. 팥 따듬는 거. 네. 자, 강사님들 파김치에서 무쳐서 먹인다고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안 들리나? 안 되나? 플레이가 안 되나? 네,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참 여러분 안전하고 참 좋은 공동체다. 이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네,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풀어지는 자유함과 웃음이 있는가?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웃음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아시려면요, 아, 내가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이 닫아지고 그냥 무감각해지고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고 이렇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세 가지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 명확해요. 도적과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 자체의 열매가 명확합니다. 이 도적이 오면은요, 네,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비전도 빼앗겨 버립니다. 예, 비전을 딱 잡고 있다가요, 내 안에 도적이 오면 이 비전이 빼앗겨져요. 여러분, 이 도적이 오면요, 비전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명확한 도적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영역 안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다른 사람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에서 아주 사람들이 병 걸렸다, 저 사람은 병 걸렸는데 자기가 병 걸렸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암이다, 삼기다 이러면 알잖아요, 내가 안 걸렸는지. 당신은 디스크예요 이러면 알아요, 디스크 걸렸는지. 당신은 코로나예요 이러면 코로나 걸린지 알아요. 근데 신앙의 중병이 걸렸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중병이 뭐냐면은 나 절망이야. 이거 절망. 지금 나 이 상황은 절망이야. 그게 병으로 오든 그게 재정적으로 오든 그게 관계로 오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절망이야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뱉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난 지금 절망이야. 나는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어. 절망이 심해지면 포기합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것에 관심을 꺼버리는 무관심한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서도 무관심, 관계도 무관심, 예를 들면 부부 관계도 무관심, 자녀 관계도 무관심. 신앙에서 중병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 사망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엔 저 사람 이미 사망 선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절망, 이런 포기, 완전한 어떤 무관심 속에 딱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오래 전이잖아요. 저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 두 가지 때문에. 한 가지는 돈 때문에.
한 가지는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 때문에 완전한 절망 상태가 되니까요, 몽땅이 포기되더라고요. 몽땅이. 배고팠잖아요. 친구한테 쌀 한 대를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쌀 한 대를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 몽땅이 어떠냐면, 와, 사방 전체가 막혀버린 거. 참 이 절망이 오래 지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몽땅 모든 것에 관심을 끄는 아주 냉랭한 무관심, 이런 사람인데 저는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가 나를 볼 때 죽은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 간절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헌 목사님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라는 빗줄기 하나가 정말 빗줄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빗줄기를 제가 잡기로 결정해요. 그 주님, 저 다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나를 절망시켰고 포기 가운데 끌어갔고 완전히 심장이 식어버린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제가 오늘 한 줄기 빛, 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을 제가 오늘 봤어요. 이게 크신 능력, 나의 이 절망 가운데서 요셉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제가 오늘 느꼈어요. 저 주님 다시 살고 싶어요. 이럴 때가 몸부림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완전히 모든 것이 없을 때, 그때 어느 날 너무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회복된 거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거는 정말 예였어요. 예. 아버지, 제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미련한 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짓들이 지금 이렇게 실패자로 왔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네. 친구한테도 천하고 멸시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돈 10,000원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소망의 빛 한 줄기 들어온 거 그거 잡았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그때 사명 주셨어요. 저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게 뭔지 깊이 제가 물었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물로 그들을 먹이는 거. 이 두 가지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소망이라는 빗줄기가 하나밖에 안 돌았는데 갑자기 그 큰 사명을 맡기니까 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너무 황당했어. 모세를 찾아왔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너무나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짓을 하나 했어요.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해보겠다. 하나님 빼버리고 이런 미련한 짓을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갔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80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한테 찾아와서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 하시니까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왜 이러세요? 4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말 이제 언변이 능통했다가 말 다 까먹어 버리고 말도 못해 이제 입이 둔해졌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 대답이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 같은 실패자한테 왜 이러세요? 지금 나 같은 미련한 짓을 해서 지금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 반응이었어요. 저는 이제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약해 빠진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고문하시는 것 같아요. 고문. 뭐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았냐고. 내 친구한테 쌀 한 대 얻으러 갔는데 얼마나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박해받았냐고. 저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 사역 뭘로 남을 먹입니까? 나도 못 먹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모세를 깊이 정말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더니 구원도 안 하시더니 민족 구한다고 그렇게 내가 어디 뭐 그 사람 때려 죽인 게 내 유익을 위했습니까? 민족을 구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40년 전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는 강해졌어요. 자기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때서야 강해진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모세가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일 때는 발목까지 물이 찼다. 발목까지 물이 차면 알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손도 살아있고 입도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후 80살 됐을 때는요 완전히 걸어 들어가서 머리까지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못 움직여요. 자기 생각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입 다 죽어버리고 자기 팔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때 쓰겠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간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굉장히 뭔가 느낌을 강구해요. 느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 거죠. 제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했댔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왜 감당하지도 못한 사명 주십니까? 이 미련한 짓을 해서 지금 약할 대로 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왜 저를 이때 찾아오셔서 왜 사명 줍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명 맡깁니까? 제가 이런 반응을 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다고 나오죠.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패한다.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미련한 짓 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완전한 지혜를 줄 것이다. 너는 이제 지혜로워질 거야. 너의 지혜가 아닌 나의 지혜. 난 그래서 너 택했잖아. 너 약하다 말하지 마라. 내가 약해서 너를 택한 거야. 너 강할 때 내가 너 쓸 수 없어. 너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지. 나 그래서 너 택했어.
그래서 지혜 있는 것들, 세상의 지혜로 꽉 차 있는 것들,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통한다는 거, 내 너를 통해서 보일 거야. 강한 것들, 그 강함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진정이 강한지, 네가 가장 약해졌을 때 어떻게 강해지는지, 너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들을 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는 거다. 너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너 있게 할 거야. 너 존귀케 될 거야. 근데 너 그렇게 되고 나면 너 자랑 못한다. 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은 모두를 쓰시는구나. 가장 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오직 마음만 하나님께 열어드린다면, 힘만 뺀다면, 발목에 물 찬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안에 아주 수장되기로 결정한다면, 내 생각 다 죽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깊은 강 안에 잠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성령의 강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다 쓰시는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없지 않아요. 저는 이제 여러 영역에 많은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한 짓 선택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천하게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바꾸셨다면 여러분 모두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마태복음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련한 짓을 선택하지 않고 약해져 버리는 걸 선택하지 않도록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 석절을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안 무너지고, 제가 우리 호연이 전호연 히어로한테 부탁했어요. 좀 그려주봐라. 이게 호연이가 그렸어요. 지금 이 그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졌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지어 무너져 버렸죠. 지금 이 말씀은 이거예요. 비가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부니까 한 집은 무너졌고 한 집은 안 무너졌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누가 잘 지었는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둘 다 잘 지었어요. 누가 열심히 지었냐 이 얘기도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지었어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 위에 지었냐, 누가 어디 위에다가 지었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봐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목표거든요.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가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깃발. 지금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뭔가를 시작을 제가 시켰어요. 꽃장 가야 됩니다. 꽃장 가야만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 기초를 놓는데 어떤 사람은 1도 표도 안 나는 1도를 다르게 놔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돼요. 이 벌어지는 간격이 점점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NCMN에서 뭔가 사역을 맡겼는데 NCMN 비전과 방향성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만일 1돈만 딱 틀어졌다 이러면요, 당장은 표 안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에다가 시작한 이 사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재앙을 초래해요. 내가 제발 어떤 사람 불렀어요. 일하지 마시라고, 배우시라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는 NCMN의 재앙이라고요. 그건 못 알아들어요. 그 방향이 안 맞다. 그 방향이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할수록 개인에게도 재앙이에요. 열심히 하면 2배로 재앙이에요. 더 열심히 하면 3배로 재앙이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모래 위에 지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지어요. 무지하게 잘 짓습니다. 그런데 홍수 오면 다 무너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요,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짓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 이거 반석 위에 지금 내가 짓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가? 이걸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인들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내 지금 기초가 모래인지 내 기초가 반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속아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해요. 옆에서 나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짓는 거라는 게 보여요. 네,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보여요. 아무리 때 말려도 안 돼요. 모래 위에 열심히 짓는 사람 특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버려요. 쏘아버리는, 우리 생각이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는가, 내가 반석 위에 지금 짓고 있는가를 점검도 하시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보죠. 이 말을 왜 했는가? 이 말을 왜 했는가 다 보죠. 7장 15절을 말하기 위해서 했어요. 7장 15절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훔치는 일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결론으로 반석 모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삼가해라, 멀리해라.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놀랍게도 외모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외모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안에 속에는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들을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해 봐요. 그때 내가 왜 망했을까? 여러 영역에서. 제 스스로도 속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속았어요.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는 간증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참 목사님들 좋아하는데 참 이 또 안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가지고요. 99% 목사님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내가 말하는 지금은 1% 정도 해당하는 목사님들.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늘 우리 매장에 찾아오고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제가 이제 안경 해드리면서 처음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 사랑을 쏟으십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했다고. 그리고 당신을 축복 기도해 주라고 했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킬 뿐이다. 이러니까 내가 얼마나 쏟겠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일위를 보는 영적 권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외모,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능력이 내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다 믿고 그저 고마웠죠. 그리고 마음이 다 갔어요. 네. 그리고는 그 부부가 왔었는데, 그리고는 뭐라냐면 자매님이 어디 교회 짓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지은 것보다 10,000배로 축복한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분별돼요. 그러나 그때는요, 그 말이 100% 진실처럼 보여요. 100% 진실. 그래가지고 땡빛을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 건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요, 제가 시간을 특별하게 내서 3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사기꾼, 2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쭉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 내용을 내가 보니 찍어봤는데 이 피해 내용이 이거였어요. 사람 이름 다 지웠어요. 5,200만 원, 하나는 7,070만 원. 이게 지금 피해 내용이었어요.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 피해 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당했고 피해를 받냐? 이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짓자, 우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 그리고 진짜로 500만 원을 투자했대요. 이게 50만 원을 주더래요, 일주일 후에. 그리고 이 50만 원 나는 가지고 너 다 쓰지 마. 너 여기서 30% 반드시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니까 쑥 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넣고 여기까지 갔어요. 다 빚내가지고요.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다 뭘 입고 와요? 입고 오는 옷이 뭡니까? 양이라고요. 이들이 입고 오는 옷이 양이에요. 다 하나님 팝니다. 다 착한 사람 도와주자. 착한 행동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더 심하면은 홍성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홍성근하고 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김미진 안돼요. 와서 사진 찍어 갔어. 뭘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 교회에요,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이리들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틀 3일 전에도 내가 저 신동일 장로님 보고 이름 딱 줬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야, 색출해내라. 이러니까 왔다가 갔대요. 몇 번 왔다가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적어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부들을 믿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이리들에게 피해보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내 자신에게 나는 양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자,
속는다고요. 내가 양이라고 속는다고요. 내 자신이 먼저 속아요. 내 자신이 바깥에도 양이고 내 속도 양이다 속아보면 이 사람 진짜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쏟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쏟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양의 모습을 갖췄네. 그런데 내 속에는 정말 이리가 있네. 이거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리를 쫓아내고 양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 기준점을 보게 되면 나를 점검할 수도 있지만 남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쏟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쏟았어요. 왜? 양과 이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없었다 그랬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저는 1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지겹다 할 정도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지 않고 제가 몰랐을 때, 제가 이 구분점도 몰랐을 때, 그때 되면 쏘갔겠죠. NCMN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이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조직이 잘 돼 있고 큰 방대한 단체입니다. 그 사람 찾아왔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재정을 김미진한테 줬고 김미진을 통해서 전 세계 안에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니 김미진, 너 NCMN에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 이 단체가 너를 서포트하겠다. 네가 대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거죠. 네. 아, 어둠의 세력들이 홍성근을 무서워하는구나. 홍성근과 김미진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는구나. 내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왕의 재정을 김미진한테 준 게 아니고 홍성근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제 대답입니다. 그리고 왕의 재정 책도 원래 홍성근 목사님이 저자를 하셔야 되는데 홍 목사님이 제가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적 기반 100%는 홍성근 목사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 왕의 재정은 누구 거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홍성근 목사님에게 주신 거고 저는 그것으로 살아낸 정인입니다. 내가 NCMN을 나온다면 저는 왕의 재정 강의하면 안 돼요. 왜냐? NCMN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나와요. 이래 얘기하니까 그분이 시급하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잘못하면 쏘가요. 왜요? 그때 NCMN 간사라고는 3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를 이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리 있다고. 네.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 보여줄게요. 네.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있나? 이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거. 자 이거 목사님 이미지요. 목사님 맞죠? 어떤 목사 부부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김미진 간사는 듣거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통해 전달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늘 있는 일 10년 동안.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를 들어 집회를 4일 한다. 이러면 첫날 찾아옵니다. 나 목사고 나 사모다. 내가 부부들이 찾아와요. 이게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 나는 무조건 의심합니다. 무조건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예의는 갖추되 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영분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달하라 그랬다. 당신은 전 세계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는 선지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감을 갖게 해요. 네? 그 내가 막 웃었죠. 그 막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겠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저는 딱 한 사람 뿐이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전 세계 영적의 흐름을 당신을 통해서 주도해 간다고 했다고. 예,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딱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와요.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또 해요. 선물 아시죠? 막 백화점 가가 막 선물해가지고 선물 공세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너무나 존귀해서 꼭 백화점 가서 선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일이 보이죠? 하나님 그런 말 하시지 않죠? 존귀한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너 형편에 맞게끔이겠죠. 꼭 백화점이다 이거는 벌써 아마 이상한 거죠. 자, 보이죠? 그럼 내가 웃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네요. 또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 이것도 안 통해, 선물도 안 통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이렇게 옵니다. 김미진 간사한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이거는 뭐냐? 그 목사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통해 전달한 모든 말을 네가 듣고 새겨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은혜로 너에게 맡겨놓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둘 목사와 딸 사모에게 전부 주고 너는 NCM을 떠나라. 또한 홍성감 목사님 관계도 끊어라. 그런데 네가 이거 일주일 안에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받은 날이 7월 19일인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있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 작은 것, 큰 것, 드러나는 것,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는 이제 내가 끄떡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택배가 옵니다. 막. 집회 가는 데마다 택배가 막 배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뭐 저주 나를 저주하는 물건을 꽉 채워가지고.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거가 껍데기 봤자죠. 저 어둠의 영, 껍데기 봤자죠. 나는 빛의 자녀인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 주께서 나를 보호하는데 저거들이 쪽수라도 밀리잖아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니까 껍데기 봤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심장 안에 1도 저것이 영향 안 줍니다. 이렇게 지금 NCM에 10년 사역 해왔어요. 최근에 제가 이걸 밝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이기듯이, 내가 강하게 승리하듯이, 내가 계속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비전 가운데 꿋꿋이 걸어가듯이 이것을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줘야 되겠다. 분별하는 법들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 그랬죠. 제가 지금 일이의 몇 가지 모델을 지금 보여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매일 옵니다. 자, 여러분의 비전이 죽는다면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 대화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비전이 저긴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리하게 쏟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양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도적은 뭐 한다고요? 내 비전, 내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이게 구분법입니다.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지 나무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호연이한테 또 그려달라 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한쪽은 배나무고 하나는 감나무인데요. 진짜 똑같아요.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구분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상떡잎 식물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요, 예, 딱 가을에 가가지고요 열매를 맺히면 하나는 배가 열리고 하나는 네 감이 열려요. 그러면 열매를 딱 보고 아 이게 감나무였어, 아 이게 배나무였네, 이렇게 알 정도예요. 여러분 자 이게 예 배나무와 감나무인데요 잎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이거 보면 좀 알 거예요. 하나는 배가 달려 있고 하나는 감 달려 있어. 이 잎이 똑같죠? 이 두 개 잎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열매를 딱 보면 그 나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주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예, 비전센터에 갔어요. 산삼캐로 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산삼이 안 보인대요. 아무리 봐도 산삼을 구분을 못 하겠대요. 나는 또 성주재 소장님 보고 소장님 아무리 봐도 산삼 안 보이는데요. 왜요? 자, 이게 지금 산삼 이파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풀이에요. 여러분 구분 돼요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뿌리 열매가 뿌리잖아요. 열매를 봐야 아 이게 산삼 이파리구나 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들고 맞춰봐야 돼요. 예, 산삼 하나 뿌리 우리 소장님 한 뿌리 패줬어요 나한테. 이걸 들고 다녔어요. 우리 소장님이 나보고 이래요. 여기에 산삼 있대. 어디요? 그 우리 홍 목사님도 옆에서 신령한 사람 눈에만 보인대 또. 그래 들고 어떻게 맞춰보는 게 옆에. 그래도 안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풀을 뽑습니다. 그 열매를 보니 없는 거예요. 풀이야. 그만큼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는 그런 겁니다. 왜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이 열매 한번 봐보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다. 네, 그 나무에는 딱 그 열매를 따게 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는 건 뭐냐면은 네, 야 그 가라지하고 알곡 그대로 놔두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 그대로 놔두라. 자라면 열매 맺어요.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내가 안에는 이리가 아닌지를 먼저 보십시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나무가 어떻다? 그 사람 무조건 좋다. 근데 이 열매 자체가 나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로 못 맺는다. 17절 18절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불에 던진다. 마지막에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서 이러므로 또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러면서 양의 탈을 썼지만 네, 그 열매가 안 좋은 그 사람들한테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지금 이 목사 부부도 주의 이름으로 왔어요. 나한테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김미진 덕거라 네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나에게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거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어둠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 몰라요.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들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조심하십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닌 것 가지고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술하는 자들 다 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많은 권능도 한다. 그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죠. 이 사람 안에서 권능이 나온다. 조심하세요. 이 사람 기도하면 막 병 낫는다. 조심하라니까요. 그 사람이 다 참 선지자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이거 열매 아니에요. 그냥 은사입니다. 열매 아니에요. 네, 어떤 권능이 나왔다, 귀신 쫓아냈다, 이거 열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으로 빠진다고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여러분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은사 주시는 몇 분들이 또 계시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불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안에는 이리인 사람들. 네. 결국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네,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끌어옵니까? 나한테. 누구요? 개인.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전 세계 0.01%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위탁하게 하는 사람. 네, 나에게 위탁해서 모든 것 내 말 들어야 되게 만드는 거. 이거 거짓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하나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종속시켜 버린다니까요. 주종관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이런 가짜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구분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구분 좀 줄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죠. 사랑. 이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냐? 저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조건 없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아끼게 여기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귀해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자, 이 사람한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뭔가를 나한테 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정말 아무 조건 없는데 정말 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주를 바라보게 하는가?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봐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예요. 가짜들은 이거 안 나옵니다. 가짜들은 절대로 조건 없는 사랑 안 나옵니다. 가짜들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권 때문에 잘해줍니다. 뭘 해도 내가 뭔가 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 안에서 힘들어하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쁘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춤출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어떤 암이다 이래도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쁘고 춤출 수 있어요. 이 안에 늘 뭐 성령의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됨. 늘 이 사람이, 자 보세요, 그 가짜 목사 부부, 너 NCMN 떠나라, 너 홍성근 떠나라, 너 있는 돈 다 주라. 자, 어둠의 영이 겁내하는 게 네 가지가 거기서 보이죠. 첫째, 홍성근을 겁내한다. 둘째, NCMN을 겁내한다. 셋째, 김미진의 재물을 겁내한다. 이거 하나님 나라 쓰일까 봐. 넷째, 김미진 자체를 겁내한다. 그러니 이들은 뭐예요? 파괴하죠. 떼놓으려 그러죠. 네, 이거 여러분,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교회를 연합하고 어떤 단체를 연합하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하고 비전으로 같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은 아주 교모하게 네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야, 이런 어떤 듣기 좋은 말, 가머니설로 그 마음을, 심정을 꼬셔가지고 이러면서 자기 말 듣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진짜는요, 하나됨, 이거는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항상 어떠냐, 하나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하나됨으로 우리를 뭔가 케어해 주는가. 여러분, 오래 참는다. 네, 이건 힘이에요. 내적인 힘입니다. 네.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짜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분노합니다. 이 가짜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비난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뭔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어떤 힘입니다. 내적인 힘. 여러분, 자비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요 정말 가엾게 여기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양선요,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충성요,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성실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책임을 하는 거예요. 온유요, 사람을 대할 때요, 네, 부드럽습니다. 명확한 불의에는요, 네, 당신 그거 불의야, 죽을래 살래, 이게 온유예요. 불의를 보고도 어머 어째요, 이거 온유 아니에요. 네. 제가 그 3명 불러가 한 박살 냈다. 네, 좀 고상한 언어로 박살 냈다. 왜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만 안 있었어요. 너 사기친 거 너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대요. 너 하나님 팔아서 사기친 거 너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대요. 그러면 네 소망 있네. 네, 도와줄게. 네 학생으로 받아가지고 네 도와줄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니까요. 엄청 박살내고요. 야, 집 팔아 갚어. 그래, 아파트 팔기로 했어요. 각서 써라. 네 사기친 거 다 갚아. 9월 30일까지. 너 만약 이거 안 갚으면 너 깜빵 넣는다 내가. 이유는 너 깜빵 들어가야 정신 차리니까. 그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내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제 이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 절제할 수 안다. 이건 다스릴 줄 아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는요, 이 명확한 열매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저 사람 나한테 접근하는데 뭘 바라고 접근하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접근하지?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이제 서로 이제 알죠. 이런 의심 하나도 없이 교제하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뭔가 아주 감언 이설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엄청히 잘해요. 그렇지만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라면 내 열매를 봐야 돼요. 뭐요? 나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 성령 충만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면은 뭔가 하늘에서부터 다운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동적으로 건전지가 쫙 충전되듯이 자동으로 될 거야. 아니요. 건전지가 배터리가 쭉 충전되는 거 성령 충만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나의 선택을 하나님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말, 매 순간의 나의 삶, 내 말이 정말 하나님 내 속한 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성품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어떠냐면 매 순간에 나의 삶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 있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지. 어느 날 아침에 뭔가 기도 한 방 세게 받고 나 성령 충만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겠죠. 예, 여러분 금식하면 3일만 딱 해보세요. 예, 하나님 앞자리에 가 있지. 네, 모든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나 금식 3일하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독한 게 빠져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매 순간에 나의 지혜가 쌓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매 순간에 나의 말이 쌓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매 순간에 나의 삶의 선택이 쌓여가는 것이 점점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열매가 다 나오는구나.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택들이 이렇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체 삶이잖아요. 삶. 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 거,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삶 안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삶 안에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삶 안에서 화평이 나오는 거지요. 삶 안에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삶 안에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삶 안에서 양성, 오케이가 나오는 거예요. 삶 안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고, 삶 안에서 온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는 거지. 어떤 보이지 않는 거, 네, 전혀 좀 황당한 거, 그냥 느낌인 거, 그냥 손이 떨리는 거, 여러분 이게 충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는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을 한 블록을 올릴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선택에서 사랑인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이 온유인가? 내가 이 선택이 지금 이 성령의 열매에 부합하는 건가? 이것이 한 개 한 개 쌓여지는 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합시다. 말씀대로 하십시다. 네,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다. 매 순간 우리는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거야. 네, 누구한테 이렇게 기도받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네,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선택한다. 다른 사람이 이거 선택 안 할 때 나 이거 선택한다. 다른 사람이 저거 선택할 때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는 이 삶을 선택할 거야. 이래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되고, 정말 이 사람 보면서 와 주님을 보내, 너를 보니 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다. 이 말이 나오는 삶,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세요. 무분별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가온더라도 절대로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단들은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코인 하자. 코인. 몽땅 다 1인 줄 아시면 됩니다. 몽땅 100%. 자, 코인으로 일이 잡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코인 업소가 있죠. 예를 들면 비썸, 업비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코인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다르게 만든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그 코인을 옮기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의 돈을 가상화폐를 줍니다. 거기서 사게 팔게 합니다. 내 통장에는 항상 그 돈이 있어요. 사고 팔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도 보여요. 그런데 찾으려면 돈 안 나와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코인을 하자 했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땡빛을 내서라도 예를 들면 집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땡빛을 내서라도 땅 사세요. 이런 사람 그 안에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비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화평이 다 깨지죠. 땡빛 내봐야 어째 되는지. 이 모든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다 깨져 버려요.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얘기했죠. 빚을 내더라도 집을 산다, 땅을 산다 이러면 빚을 내더라도 50%는 내 돈이 있으면 된다. 10억짜리 사면은 5억 이상은 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법이 너무 좋아요. 50%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코인 그리고 부동산,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주를 위해서 해요. 내가 정말로 물건도 열심히 팔고 사업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안에 비전에서 계속 멀어진다. 그건 자기만 알아요. 비전에서 계속 멀어지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있는 사람들과 늘 모이고 그 장소에 가는 것이 기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활기가 있고 이러는데 불편하네. 이 공동체가 불편하네. 내 안에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네.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내가 목표하는 것이 비전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비정 교회 공동체가 총명하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면은 저한테 즉시 신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절로 덕원동으로 이사가면 교인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막 5만 사람 다 들어올 거예요. 그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홍성근 목사님한테 제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장로님, 권사님들 전체가 여기 다 말려 들어갔습니다. 코인, 그다음 다단계 다 말려 들어갔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막 코인으로 끌어당기고 이러니까 그 전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쑥대밭이 됐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장로 이름, 권사 이름 다 주고 내가 조사 다 했으니까 내가 당신 교회 조사 다 했다. 내가 이거 징계해라. 그 장로 징계해라. 그 권사 징계해라. 근데 못하더라고요. 징계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뭘 두렵냐. 지금 양떼들이 지금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징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냐. 징계해야죠. 명확하게 징계를 해야죠. 그래야 징계받고 그 사람이 기회가 되죠.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이라는 거 그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 안 망하죠. 근데 그 징계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 계속적으로 있어요. 차강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기가 막힌 일이 있다. 목사님 뭡니까? 와, 어느 한 교회 전체가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 코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최고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유치부까지 코인을 다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목사님 도망가고 그다음 목사님 잡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의 정상적인 목회를 하던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열매 아시죠? 열매. 성경이 기준입니다. 오로지 성경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중에 또 성령의 열매가 또 기준이고 이게 아니라면 모든 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먼저는 나부터 그런 사람 아닌가 점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빨리 무너뜨리십시오. 내가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석 위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오직 성령의 성품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쌓아가야 됩니다.
예.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세요. 지어도 비바람 치며 무너집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게 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먼저 나를 점검하고 아버지가 또 타인을 정확하게 점검하여서 바른 길 가게 하십시오. 명확한 길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는 내 속에 이리가 있다면 아버지 쫓아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비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런 이리들을 바로 분별하고 아버지 정말로 당신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이 환경에서 주의 뜻 한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